목회자로서 지금까지 꽤 많은 결혼식 주례를 해왔습니다. 일륜지 대사인 만큼 그 누구보다 결혼하는 두 사람 행복하게 잘 살기를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당연히 주례자로서 느끼는 보람이 있다면 결혼한 두 사람이 때가 되어서 아이도 낳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헤어지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면 좋을 텐데 우리는 현실은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가장 가까워야 될 사이가 가장 낯선 사이가 돼버리고 맙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된다는 그 가요처럼 부부는 촌수가 없을 정도로 가까운데 또 헤어지면 촌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멀어지는 남남이 되는 그런 사이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갈수록 황혼 이혼하는 부부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부부가 세월이 흐르면서 정으로 산다는 말도 틀린 것 같아요.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헤어지는 가정도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전에는 성격 차이, 또 배우자의 외도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었는데 또 갈수록 그 사유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는 아니죠. 우리 가운데도 이미 이혼의 아픔을 겪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생뚱맞은 주제 같습니다마는 한 번 정도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볼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당연히 결혼한 부부가 헤어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겠죠. 하지만 성경에서도 이혼을 허락하는 특별한 예외사항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렇죠?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말고 다른 사람과 음행하는 것 10계명에 7계명을 범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두 사람의 그 결혼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중대한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하면 결혼하고 한 사람이 음행을 할 경우 이미 그 사람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에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 허용될 수 있다고 말하죠. 결혼한 부부가 이혼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이기도 합니다. 한편 바울은요, 믿는 배우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로부터 버림을 받을 때 이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먼저 괄호 속에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 자신의 그런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바울 당시에 많은 그 고린도 지역은 혼합 종교의 집산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부부가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같은 신앙을 가진 경우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서로 다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부부도 있을 거예요. 그 신앙 때문에 서로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겠죠. 그런데 그럴 경우라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는 그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 때문에 오히려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헤어지지 말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불신 배우자가 신앙 때문에 우리 같이 못 살겠다, 이혼하자라고 할 때에 이혼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할 바에는 차라리 이혼함으로써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음행한 경우에, 그리고 바울은 믿지 않는 배우자로부터 버림을 받는 경우에 이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 경우도 이혼의 사유가 될 뿐이지 반드시 이혼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 경우에만 우리는 이혼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혼한 가정들 그 사연을 들어보면은 다 제각각이죠. 분명한 것은요, 도저히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리게 된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관계보다도 사랑과 신뢰, 존중해야 될 그 사이에 불신과 증오, 폭력과 학대가 남아있다면, 그리고 그 일이 지속적이고 더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면 그런 결혼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은요, 이 땅을 사는 동안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반드시 유지돼야 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또 가장 행복해야 될 결혼 생활을 통하여 오히려 삶의 그 어떤 의미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삶이 황폐해진다면 이혼도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금지한다면 어쩌면 고통을 겪는 그 당사자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일이 될 수 있고, 이 역시 다분히 율법주의적인 접근이 아닐 수 없을 거예요. 실제로 일부 학자들은요, 안식일 제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이혼의 신학적 근거를 찾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는 그 모세의 율법의 근거에서 당신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은 맥락에서 결혼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결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이혼이 불행한 결혼 관계를 끝내는 그런 탈출구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혼으로 겪게 되는 현실적인 고통과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미국 워싱턴 의대의 토마스 홈스라는 분이 일명 스트레스 비율표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스트레스가 있는데 최고치를 100으로 하면서 그 순위를 매긴 표입니다. 그런데 그 최고치 100에 해당되는 최고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다름이 아니라 배우자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효자보다 악처가 낫다. 또 병져 누워 있어도 옆에 있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배우자와 사별하는 것만큼 감당하기 힘든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한평생 몇십 년 그렇게 같이 살아왔던 사람과 사별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엄청난 아픔일 거예요. 그런데 이 표에 따르면은요, 배우자와의 그런 사별 다음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 바로 이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흔히 염려하고 걱정하는 실직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또 질병에 걸릴까 하는 그것보다도 훨씬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이혼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이혼 경험자의 4분의 3 정도는요, 이혼을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얼마나 결혼 생활이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혼으로 인한 그런 부정적인 결과마저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죠.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자유하려고 이혼을 선택해 보지만 정작 이혼으로 인해서 받는 심리적인 또는 정신적인 현실적인 그런 아픔들이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자녀들이 받는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갈수록 결손 가정, 조손 가정이 늘어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세포와 같은 가장 최소 단위를 이루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이죠.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게 참 곤혹스럽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에는 이미 이런 아픔이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제 의도와 다르게 새삼 그 이혼의 아픈 기억을 들춰내고 또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것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는요, 굳이 이런 말씀 듣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있어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사별한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 중에는요, 결혼한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혼하는 가정보다 그렇지 않은 가정이 더 많아요. 무엇보다도 오늘 저는요, 이혼이라는 이 주제를 화두로 설교를 시작합니다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그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본래의 그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도 그렇습니다마는 특별히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이 마가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은 특별히 길이라는 그 소재를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길을 가시다가 길 위에서, 이게 길이라는 소재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지역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까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이후에 마가복음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왜 올라가십니까?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가시는 길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로부터 이혼을 해도 괜찮냐라는 질문을 받으시는 거죠. 제가 앞서 드린 마태복음에서는요, 음행한 연고로 이혼할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바울도 믿지 않는 배우자로부터 버림을 받을 때 이혼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정말 결혼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 상황일 때 이혼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에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혼해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간음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이혼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 분명히 있습니다. 나쁜 결혼보다 덜 나쁜 이혼도 있습니다. 위험하고 폭력적인 결혼이라면 이혼은 그것보다 작은 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가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들은 본래의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이혼은 인간을 지으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는 적어도 결혼에 관한 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진정한 제자의 길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상황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의도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내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을 역전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을 살아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결혼도 끝까지 유지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결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본래 의도를 다시 좀 살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그 관계 속에 숨어 있는 그 신비를 우리가 다시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은 여자를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으십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그저 아담을 돕는 그런 사람 정도, 옆에서 수건 걸고 그렇게 시중 드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내조하는 그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나 보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배필, 히브리어로 네게드라고 하는 말은 누구누구의 앞에 또는 맞은편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누구 밑에서 누구를 떠받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누구와 동등한, 대등한 위치에서 그 어떤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와는 무엇을 위해서 아담의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지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떠한 일을 명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어요.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경작하라는 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 텃밭 일구면서 씨 뿌리고 그렇게 살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는 이 명령, 일명 문화명령이라고 하죠.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더 정말 아름답게 가꿔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타락한 이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그렇게 세워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 안에서부터 이 일을 시작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가운데 가정, 가장 작은 그런 공동체, 이 가정,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그 문화 명령,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위하여서 가정을 세워주셨다면은, 가정을 이루는 오늘날의 모든 남편과 아내는요, 가정 안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결혼해서 두 사람이 알콩달콩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은 되는 것처럼 그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결혼할 홍기가 된 우리 자녀들을 두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의 그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저 때가 되어서 좋은 짝 만나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주면 참 좋겠지만,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또 다른 이 결혼의 목적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평생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돈 많이 벌어오는 남자, 예쁜 여자 아니라 두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무언가 마음을 모을 수 있고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 관계, 하나님은 그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결혼한 분들도 예외가 아니죠. 부부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부부간의 취미 하나는 공유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단지 취미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라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은퇴하고 노후를 어떻게 보낼까, 그 고민 가운데 가장 우선된 고민은요, 내가 우리 남은 평생 내 아내와 함께, 내 남편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있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결국은요, 이 일은 그 상대의 그 어떤 허물까지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은 절대로 있을 수 없고요. 우리 가정 안에 부부관계 속에 십자가 은혜가 흘러넘치지 않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우선으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이것을 일명 성육신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기를 원치 않으셨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근데 부부가 그렇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삶으로 성육신한 그런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부는요, 남편과 아내는요, 각자의 삶으로 성육신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부부관계를 마치 선교에 비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다 다르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른 그곳에서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 가서 너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방식을 고집할 거야. 그렇게 해서는요, 절대로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나와 다른 그들의 풍습과 문화와 언어를 내가 다 받아들이고 그들의 어떤 허물까지 내가 다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 선교입니다. 최근에 미얀마 사태가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현지에 있는 외국인들 다 철수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그래요. 우리 미얀마 차재욱 선교사님 작년에 다른 일 때문에 귀국하셨다가 그 사이에 미얀마 사태가 벌어졌고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현지에 사역을 벌여놨고 또 현지의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눈에 밟히겠어요. 발만 동동 구르면서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최근에 제가 접한 소식은 선교사님이 지금 미얀마 사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아직도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말 바늘 만한 그런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현지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선교사죠. 이게 성육신하는 거죠. 근데 가정 안의 부부도 이런 선교적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살면서 좀 다른 게 있어도 내가 이 가정에 선교사로 왔지. 더는 견딜 수 없고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내가 이 사람의 선교사로 왔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 이성복 목사님이 창세기 말씀으로 영적 장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영적 장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나 모른다고 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꺼이 떠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영적 장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부부도 서로 간에 그런 영적 장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부부도 올해로 결혼 27년 차가 되었어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50년, 60년 이상 결혼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에 비하면 명함도 못 내밀 정도입니다만은 그래도 결혼해서 한 27년 살았으면은 반 정도는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서로 너무나 달라요. 같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아내의 그 다른 면이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다른 그것 때문에 너무나 갈등도 있고 다투기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상대를 바꿔보겠다는 사람이에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바꿔보겠다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부부가 아니라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틀리다고 말할 게 아니라 다를 뿐인데 우리는 그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바뀌지 않는 서로의 그 다름 때문에 그냥 헤어질까요? 빠이빠이 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서로의 그 다름을, 그것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서로의 다른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적어도 부부의 다른 것들은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그 이유는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죠. 믿습니까? 근데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데 한평생 같이 살 배우자를 주시는데 대충 아무 사람이나 끌어다가 옛다 이 사람이랑 살아라,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물론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가 마음이 들어서 서로의 그 안목에 부합해서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마는 살다 보면은요 자신의 그 안목이 너무나 형편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안목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해야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안목을 신뢰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와 달라도 너무나 다르지만 이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사람을 그래도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선택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나이 40에 리브가와 결혼합니다. 늦장가 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삭은요 리브가를 맞이할 때에 얼굴 한번 보지도 않았어요. 우리 옛 어르신들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결혼한 그 리브가를 성경을 보니까 결혼하고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해야 결혼하잖아요.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야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요 결혼하고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짝지어준 배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배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성육신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자주 상대에게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이것저것 따지고 추구하다가 내가 원하는 것과 맞아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그 가치가 하나 둘 사라질 때 우리는 과연 이 사람과 살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의 가치를 충족시켜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치를, 사랑할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어떤 허물이 있어요, 결점이 있어요. 그래도 그것까지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 이것은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아니면 대답할 길이 없어요. 잠시 미워하고 다퉜어요. 하지만 다시 손을 내밀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은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만이 가능하게 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그래서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로 산다는 것은 정말로 신비한 신앙 고백적인 그런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런데도 불가피하게 이혼하게 된 분들 계셔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삶을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픔, 그 고통, 그 깨짐, 그것마저 우리 하나님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명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는요 약 1500년 동안 걸쳐서 발전해온 킨추기 도자기 보수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도자기 오래된 것일수록 비싸죠. 하지만 아무리 오래됐어도 깨지거나 금이 가면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이 킨추기 이 보수 기술은 그렇게 깨진 도자기, 그걸 오히려 부각을 시킨대요. 금으로 이렇게 부각을 시켜서 누가 봐도 이거 깨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금으로 이렇게 잘 부각을 시켜가지고 오히려 깨지지 않은 온전한 도자기보다 더 비싼 값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는 누구라도, 이혼하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살면서 이런 아픔과 슬픔과 또 깨짐과
이런 고통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신의 그런 깨진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은 이제 아무 쓸모가 없구나, 아무 희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깨진 그 부분, 상한 그 상처, 물론 치유해 주시고 회복도 해 주십니다마는 오히려 그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더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의 그 아픔도 상처도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 저와 여러분들이 붕대를 감고 있어도, 목발을 짚고 있어도 묵묵히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